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인데 30절에서 3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까지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가. 앞에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빠졌지만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 들어가시는 것을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게 종려주일이에요. 막 그때 종려나무 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흔들었던 그 기념일을 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일 예수님 부활주일까지는 철저하게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니 때문이 아니고 다 때문에. 자, 우리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고백하십니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귀 새끼를 날 위함이면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날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누구? 아이고 너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셨잖아. 이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하셨구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구나. 나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은 자 종려주일이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데. 우리 인생에도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다면 우리 어떻게 보낼까요? 예수님 엄청 바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온 인류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다 이루고 완성하시고 가셔야 되니까 그 맡은 일을 의무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엄청 바쁘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일 다 하셔야 되니까 우리에게도 지금부터 일주일의 시간 하나님이 희수가 너 이 땅에 사는 다 일주일 남았어. 일주일 되면 나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할까요? 곰곰 생각해봤어요. 멀리 못 가는 사람이들 막 전화해가 막 줌으로 또 영상을 해가 막 인사도 하고 막 인사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못 보는 데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뭐 나머지는 다 이제 생각해보면 다르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땠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 모습에 또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것도 또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 주실 거고 또 감사한 것도 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거고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을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이 세운 왕은 다 제한적입니다. 영원한 왕은 없어요. 이스라엘 각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나 온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온 인류에게 왕은 진정한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제사장이 그걸 왕적인 예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적 사역. 왕적인 사역, 대제사장인 사역, 선지자 사역. 이 사역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다 담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1장하고 누가복음 19장 하다가 누가복음의 뒤에 마지막에 두 줄 요것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딱 세 가지를 왕적 사역, 대제사장도 사역, 선지자 사역 이걸 완성하시고 가신 분이 온 인류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왕과 선지자, 뭐 대제사장은 다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제한지라 죽고 끝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오늘 그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예수님은 왕 하시고 대제사장 하시고 선지자 하셨는데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마 가만히 있으라 그러나요? 왜 성경이 기록해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보게 하실까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자랑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자랑해라.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여라. 그러나 우리도 그 역할을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내어라. 실천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가? 온 인류 구원의 왕이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의 왕이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떠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 로마 제국은 쇠의 힘이거든요. 그거 전쟁의 힘, 사람의 물질의 힘, 어떤 거든 사람이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로마의 정권 아래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라 하는데 왕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지에 로마의 권력의 전쟁에 이겨서 진정한 우리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왕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이스라엘들 마음들이에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제자들에도 아직 알리지 마라 하기도 하고 절대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온 인류의 진정한 만왕의 왕은 나야.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오늘 종료절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왕적 사역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온 인류의 왕 통치자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알려야 돼요. 교회 와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내 생명의 왕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전반에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치하고 다스릴 진정한 주인은 왕은 누구인가, 그걸 교회에서도 설명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은 또 세상 밖에서 그것이 나타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28절에서 34절 우리 본문 읽으면 나옵니다.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계속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앞서서 가시더라. 왜? 죽고 부활을 위해서 앞서서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의 생명을 내가 인도할 자란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이스라엘 무리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세요. 예루살렘 순전으로, 성으로.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니, 이 감람원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 안에, 감람원 경상북도 안에 경주가 있듯이 감람원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거기서 죽으시고 성천하신 곳이 여기에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 여기서 이제 그 건너편에 가 보냅니다. 제자 둘을 뭐라고 했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한 공식적인 하나님의 왕,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시작됩니다. 참 30절 한번 보게요. 참 나는 왕이라 하면은 하얀 100마리나 막 어마어마 잘생긴 말 타고 가야지 되잖아요. 사극 보면 막 그 행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고 가니까 강 건너편에
전능하신 예수님은 강 건너편에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는 거 다 아셔요. 그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저 가서 강 건너편에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말고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하나 끌고 오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나귀는 운송수단도 쓰지만 우리가 멀리 사람이 이렇게 내가 그거 뭐죠 어디 멀리 갈 때 교통수단을 써요. 우리 차처럼. 그 나귀를 타고 멀리도 가고 나귀를 타고 많은 짐을 싣기도 하고 이것은 나귀입니다. 훈련됐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훈련이 된 나귀 말고 전혀 사람의 손과 때가 훈련이 되지 않는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보면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 그 신약에 보면 나귀 새끼 나오고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워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셔요. 그리고 많은 짐들을 싣고 가는 게 무슨 물건 많이 싣고 가는 것도 나귀가 그 일을 하거든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면 뭐 그냥 마냥 즐거울 것 같지는 않았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야말로 가시덤불 같고 엉겅퀴 같은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 고난 속에 그때의 그 많은 짐들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그 인생의 많은 문들을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씌워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인생에 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예수님이 희소해 너 네 혼자 다 져라 이래 안 했어요. 다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그 짐 나와 함께 지자. 나와 함께 지면 그 짐은 가벼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자 그걸 나타내고자 공식적으로 나귀 새끼를 탑니다. 참 이것 때문에 나귀 새끼 타는 것 때문에 빌라도가 꼼짝을 못해요. 말 탔으면 난리 납니다. 빌라도 바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어요. 빌라도는 오호 저 로마 황제에 도전을 해. 흰말을 탔어. 정말 좋은 화려한 말을 탔어. 폼나는 말을 탔어. 로마 황제에게 도전장이구나. 정치적인 왕으로 도전 들어갔구나. 예수를 끌어 잡아라. 사형을 잘 할 수 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예수를 탔고 오니까 나귀 새끼를 탔거든.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의 도전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 그러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사형을 집행할 꼰대기가 없어. 우리 로마 황제인데 도전한 거 없어. 나귀 새끼 탔잖아. 요거 때문에 빌라도가 나는 아무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예수님이 요 날에 저는 세상의 왕은 큰 말을 타고 폼난을 하고 군림을 하고 다스리를 하는 것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성기로 무거운 집 내가 질게. 네 힘들게 멀리 갈 거지. 내가 내 등에 태워서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네 갈 길 내가 가르쳐 줄게. 나귀 새끼. 예수님이 그게 진정한 왕이에요. 진정한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온몸을 맡겨놓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이 왕이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것,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 한껏 다 사양해보자. 그거 한 번 각오되어 있는 게 진정한 왕이고 대통령. 인간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귀 새끼를 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 그래. 내가 무거운 짐 나만 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무거운 짐도 함께 져줘야 되겠구나. 내가 혼자만 또북또북 좋은 길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고 헤매는 자들에게 인생답게 걸어가는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을 동행하는 자, 인도하는 자 되어야겠구나. 나귀 새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31절 한번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 또 시켜요. 그렇게 묻거든 대뜸 풀면은 누가 너 왜 푸느냐 내 나귀를 왜 푸느냐 그거든 주가 쓰시겠다만 해봐라. 예수님도 그걸 시켜요. 왜? 강 건너 그쪽의 사람들도 이미 구약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익히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나귀 새끼를 타실 분이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탈 거는 그걸 이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만 던져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줄 것을 아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뵙습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 한번 뵙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이루어가고 성취되고 완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나귀 새끼 안 하셔도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셔요.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입니다. 이 당시에 전부 다 나귀 새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한 자,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자구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동행할 자고 나를 인도해 줄 자구나. 그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예 나귀 새끼. 근데 그쪽에서 딱 하니까 보세요. 32절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딱 만나요. 세상에는 세상 방법대로 어떤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세우지를 않는다고요. 흰말 타고 폼나는 말 안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언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보면 33절로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수식에 우리 보면 참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 제자들이 둘이 가가지고 이거 주께서 쓰시겠다 풀을 가는 당당히 긴 설명도 없이 내 새끼를 왜 풉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새끼 나귀 새끼 인자가 그냥 줘요. 스가랴 9장 9절 그 말씀. 이스라엘 왕뿐이 아니고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줘요. 아무런 트러블 없이. 참 이런 거 보면은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함부로 남용해서 얼마나 주께서 쓰시겠대. 당신이 그 가지고 있는 물질 주께서 쓰시겠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주께서 하긴 맞아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정말 남용해서는 안 돼요. 신중하고 또 기도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네. 이런 재능을 주셨네. 어머 하나님 나를 귀하게 하나님이 주께서 쓰시도록 주께서 쓰실 것 같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봅시다. 이렇게 권면하셔야 되지. 무조건 무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그거 주께서 쓰시는 거야. 주께서 쓰시겠다 하잖아.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남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거 많이 쓰거든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많이 특히 이제 목회자들 많이 안 쓰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너를 항상 건면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조심스럽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인간이 알고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알리기 위해 한 번 쓰셨어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쓰셨어요. 예수님도 감히 함부로 하시고 한 번 쓰셨어. 우리 인간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실 때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하나님 쓰시겠구나. 이 재능을 쓰시겠구나. 이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 위해 쓰시겠구나. 해야겠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기도로 순종하는 자 돼야 돼요. 누가 옆에서 막 얘기했다고 해서도 너무 또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또 점검하세요. 혹시 제가 그런 얘기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하는데 저에게도 감동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인간은 다 실수도 하잖아요. 허점이 있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가? 이제는 아까는 왕의 사역을 위해서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 타시고 십자가를 죽으러 가셔야 됩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아담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화목을 못 이뤘어요. 평화를 못 이뤘어. 그래서 매 대제사장 중간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희수이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범하였답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왔네요. 피를 흘려서 태웁니다. 태워서 하나님 저 죄를 희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또 이 대제사장이 들어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는 거 연기가 올라가더라.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돼요. 그러면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 영이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이 희수이 너 죄 사했어. 아무도 그런 죄 범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대제사장도 계속 대제사장도 본인도 또 제사를 지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희수기도 제사 지내고 이러거든요. 그 참 관계가 예수님이 한 번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참 나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평화를 원할까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로마 하나님, 예수님, 로마의 권력 있잖아요. 저하고 대팡 싸워서 진정한 인구의 우리 인류의 왕이라면 대팡 싸워서 로마 제국을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인간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을 사용할까요? 세상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방법을 요구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런 거 보면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중매쟁이 지난주에 했는 것처럼 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간의 역할. 이 대제사장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중매를 예수님만은 중매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요. 제사장이 목에 힘주고 거창하게 막 이런 제사장 포함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릴까, 평안을 누릴까,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과 지혜를 얻고 그 순간순간 버티고 이기면 살아갈까, 그걸 고민하는 게 제사장이 감당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성도들은 다 그 일을 해야 되고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것을 예수께로 나귀 새끼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 크게 힘과 권력의 통치 아래 로마 제국의 큰 아래 지금 우리 시대 같으면 우리보다 더 큰 강대국이 우리를 좌우지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나 옛날만큼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으로 지금 옛날처럼 돌아가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는 서로 그 협력한다 하면 돼요. 협력이 관계가 돼야 되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너무 강요하고 불림하고 억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 겉옷을 벗겼다. 내 인격의 존엄성과 참 자유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격을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서 해방되어서 내 인격과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 타라고 그래요. 예수님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이만큼 상승되도록 우리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거 하기 위해서 겉옷을 전부 다 펼쳐가지고 보내요. 이제 그 보냅니다. 36절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똑같아요. 그 길을 다 펴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과 싸워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걸 요구하고 전부 다 이제 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한 행위를 예수님이 왜 책망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실까요?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신을 모르니까. 그대로 놔둡니다. 겉옷도 벗어주고 겉옷을 깔아가지고 진정한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볼 왕이니까 이거 뭐지 빨간 그거 깔아주듯이 자기 옷을 싹 깔아줘가지고 진정한 영치적 왕 됐어요. 로마 황제보다 더 이겨서 우리를 로마 황제보다 이겨서 우리를 찬송해 주십시오 라고 쫙 깔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놔둬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이 겉옷을 덮고 깔았던 그 행위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격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나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참 자유를 내가 줄 것이란 걸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될 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이런 행위가. 그것도 깔려있거든. 그 깊은 거는 몰라도 내면은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인자하시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우리를 겉옷도 하고 밖에 깔기도 하고 등에 태워서 입히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시도 나눴을까. 나중에는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을 주고 평화를 주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행위를 하도록 놔두셨다는 걸 나중에는 결국은 알아요. 보면 하나님은 하나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그때 잘못했다고 무지하다고 책망하고 책짓질 하지는 않아요. 놔두줘요. 그 행위가 나중에는 지금은 그만큼 깊이 알지 못해도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될 것을 아시고 놔둬요. 37절 한번 했습니다. 들은 거는 있고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도 알고 진정한 왕도 알고 그 나귀 새끼 타신 이유도 계속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들은 거 그런 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와 진정한 참 뜻은 깨닫지 못해도 37절 그대로 합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셀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위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막 제자들까지 더 흥분돼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 서갈에서 말씀하셨던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왕이 지금 내 앞에 예수님 딱 와 계시는 거 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리가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일으키면 그동안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능하시거든. 능하신 예수님 많은 기적을 보면 그걸 보고 제자들은 따라다녔거든요. 그거 보면서 야 없는 것도 오병이요. 그 없는 것도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어마어마한 물고기와 떡이 나왔는데 로마 황제를 꺾고 자유되는 거 그저지 뭐. 그 많은 기적들을 봐라. 로마 전쟁하고 로마도 물려내고 뭐 전쟁 치러서 이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너무 제자들 흥분돼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기적을 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치적을 딱 집어넣으니까 확실히 맞거든. 그러니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진정한 왕이요. 이제 오셨군요. 우리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크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 정치적 왕 아니야.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할 그거 찬송하고 기뻐하고 찬양 지금 하지 마라 소리 안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행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물리적 전쟁에서 평화를 이룬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을 이루어서 온 세계가 주의 이름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어떤 분인가를 내가 대제사장이야. 여태까지 내가 오기 전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분이야.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그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는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중매역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속한 일, 이 속죄 제1을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을 맡았을 뿐이고 이 말이에요. 사람이 택한 대제사장은 속죄 제2 일을 맡았을 뿐이고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았다.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여기서 무식하다는 것은 대제사장은 성령에 능통한 자의 구약에 얼마나 능통한지 완전 막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를 무식하다고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걸 무식하다 돼 있어요. 그는 예수님 지금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은 어쩌냐면 자기도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오면은 제가 대제사장 만나러 갔습니다. 그럼 하더니 아이고 대제사장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미혹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제가. 그래 했더면 대제사장을 너그럽게 용서를 해줘요. 아니 그렇지 했냐? 그래 했구나. 너그럽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야. 대제사장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너그럽게 용서 안 해줍니다. 뭐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인간은 연약하고 자기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도 그런 죄 범했어.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 당신도 그럴 수 있지. 막 이렇게 넓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안 넘어갑니다. 내 이름으로 너의 죄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고 짓습니다. 못 박아놨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예수님 이름 없이도 용서를 해줘버려. 왜? 내가 그런 자기 때문에 쉽게 용서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자기. 나도 연약하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되려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이 택한 제사장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냈는데 알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고 자신도 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우리가 그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러나 죄 없으시고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완성을 하셨습니다. 뭐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명해 보여요. 십자가에 피를 딱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너 관계 화평 이루는 거 나 이름으로만 이제는 회개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어. 그걸 대제사장 인간이만 세대 끝났어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시고 하늘보다 높은 계시다. 여기 26절이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은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꼭 합당하다, 꼭 필요한 존재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그는 거룩하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구별되었다. 하늘보다 높이 계셔. 우리 이 하늘 있죠. 구름 있는 하늘. 하늘 아래의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예수님 말씀해 놓은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만 하나님과 너와가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 27절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한번 보세요. 필요가 없으니 충분하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온 인류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다 죄인이고 자기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심으로 희생 제물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끝내셨어요. 힘과 권력의 전쟁이 아닌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화평 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화평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삶의 터전에서도 일하는 현장에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왜 타셔야만 했는가? 세 번째,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함입니다. 이거는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듣고 먼저 봐서 보고 들은 것을 나팔 부는 게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엄청 많잖아요. 선지자를 하기도 하고 예언자를 하기도 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봤어. 하나님 것을 들었어. 하나님 왕성을 들었어. 그것을 먼저 보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나팔을 부는 게 선지자인데 이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다 그냥 죽고 끝났잖아요.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분들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를 선지자로 영원한 선지자로 보지 마십시오. 영원한 참 선지자는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해 놓고 떠나잖아요. 모세도 아브라함 다 보겠습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온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나팔을 부고 있는가 외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을 외치고 있는가 나팔을 부고 있는가. 그 선지자적 성도예요.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갈릴리의 어떤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왕이고 막 소동을 하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딱 봤어. 바리새인들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예식과 의식을 얼마나 차리고 준수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너무 경건해. 이들은 뭐 결례, 뭐 어떤 예식, 금식, 기도 여기 온전히 매여가지고 밖에 일을 잘 안 해요. 이분들은 얼마나 그쪽으로 경건 위주라 경건만 찾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오셔서 예수님 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보고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예식을 많이 드려도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뭐 맞나요? 그죠?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지금 오신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 맞구나 알아야지.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 제자들 한 곳 지금 소동을 입고 난리 납니다. 저렇게 흐르스름하게 오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고 저렇게 어떻게 저 대제사이며 저런 분이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소동을 일으켜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잘 보시오. 지금 내 제자들이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 후에 성령이 임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임하면 이 제자들이 내가 왜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고 부활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 제자들이 온 세계에 여기에 돌들이 소리 지르라. 나팔을 불 것이오. 우리 제자들 12명 제자가 부른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나팔을 불 것이요. 소나무가 나팔을 불 것이요. 참나무가 나팔을 불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거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깨닫게 하셔요. 우리 성경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지금 깨달아서 믿어져서 아멘이 안 됩니다. 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 이렇게 행하셨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일단 들으세요. 듣고 난 후에 때가 되면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늘 맞으면 하도 안 믿어지는데요. 성령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 일단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 사건이. 저희인데 완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나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셔요. 이 돌들이 소리치라. 예수님 확신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내 십자가 이 사건, 나귀 새끼를 탔는 이 사건, 세상 우리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온 세계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 것이요. 예수님 베드로가 막 나팔을 대가지고 갔다 오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에서 온 세계 교회 근처에 우리 방주교회도 세워졌잖아요. 이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어. 외쳤어. 나팔을 불렀어. 예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참 선지를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참 예수님 먼저 하는 오셨을 때 이 말이 하나님은 저들이 내가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선지자가 오리라 했는데 계속 구약의 사람들이 이제 구약만 믿고 있으니까 그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지 누구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보내려고 했어. 근데 지금 이때 이제 보내주셨어.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가면 하나님도 무시로 변경을 하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예언해놔 놓고 때가 되었을 때 기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보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잖아요. 나귀 새끼 타게 하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예수님의 한해 딱 들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땅에 안 보내주시고 딱 들고 계셔서 하늘에 그대로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구약 예언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늘이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말씀 저 언하러 가야 되는데 저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예수야, 아직 때가 안 됐다. 요한세례가 나팔을 불 것이고 그 때가 됐을 때 너가 가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이 있어. 너 지금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데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선지자 요한계시록 그 세례 요한이 나팔 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하나님 빨리 내려가면 안 되겠어요. 저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걸 알고 싶은데
내 대제사장 알리고 싶은데 하나님 것을 전하고 싶은데 구원자 빨리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세례 요한이 나팔 불 때까지 기다려. 그 예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 응할 때,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말할 때까지. 그러는데 22절 모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왜냐하면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주목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나 다 하니까 배가 갈라지지. 모세가 뭐 어찌 하니까 뭐가 샥 나타나지. 모세가 바위에 물면 물이 솟아지. 전부 다 모세가 하나의 하나님 보낸 선지자고 구세주 같은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보다 모세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돼.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보낸 구원자가 아니야. 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참 선지자 한 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가 되면 보내주실 것이요. 그분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말을 듣기만 하면은 그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멸망받지 않으리라. 나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선지자 그거 전부 우쭐해가지고 나를 선지자로 여겨주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우쭐해집니다.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성도일 뿐이에요. 목회자도. 그걸 목회자 기억하면 돼요. 모세도 이랬잖아요.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때가 되면 보내주실 겁니다.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모세가 다 거절합니다. 안 보겠습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치는 거. 나귀 새끼 타고 십자가 치러 가시는 거. 이때를 전부 다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세례 요한까지 이때 십자가 치는 이때를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왜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믿으면 조상이 되면 아브라함 말을 막 믿어. 아브라함 말도 믿고 모세 말도 믿고 다윗 말도 다 믿는데 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님 아브라함 있지. 그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언한 게 있어. 참 선지자, 참 구원자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돼 있어.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다윗을 통해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구원주가 누굴까? 이스라엘 사람은 다 고대했거든요. 그분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죽어가는 그분이야. 그 씨가 그분이야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우리 아브라함이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게 씨라는 것이 지금 십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죽으라는 저분이 그분인가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면 참 이런 거 보면 선지자적 사역은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요 구약시대 끝났습니다. 예수님인지라 내가 참 선지자다. 구약에 이런 선지자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많은 세례 요한도 그 선지자고 나라고 지목했다. 나라고 설명을 했었다. 예언했었다. 그런데 내야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급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 완성해야 되니까 이 제자들에게 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고 난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명령하고 하는 게 이 땅에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라. 그걸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부 다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세운 것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지자 역할, 제자들 선지자 역할 그래 다 잘 하셨네. 사도 역할 잘 하는데 서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또 그 영향으로 세상 밖에서 내 일터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봤고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를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먼저 봤잖아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성도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이거 크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제자들이 설명한 걸 주셨으니 29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는 세례를 베풀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도 있지만 그 세례를 베풀었더니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제자들이 그것이 다 명령해요. 너는 곳곳으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교회에서 나를 높이는 것을 찬양하라. 나팔 불도하라. 나의 예수를 높이는데, 구원주 예수를 높이고 나팔 부는데 교회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라. 제자들에게 명령을 제자들이 곳곳마다 세우잖아요. 교회를. 특히 우리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세워서 우리 경주까지 왔잖아요. 20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예수님 분부한 거, 만왕의 왕 나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길, 평화를 누리는 것 나야. 선지자적 역할,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미리 먼저 알고 있고 나팔을 분 선지자는 나야. 예수님이 위에는 인간이 누구도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교회에 가르쳐라.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해라. 교회의 사명 그겁니다. 예수님의 완화의 왕이고.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외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안 치면 돌들이 외친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외쳐야지.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